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서 바로의 군대가 등 뒤에서 추격해오고 앞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서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칠흑 같은 밤의 한가운데서 마음이 두 조각으로 찢어지는 고통 속에 눈물 흘리며 과연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할 것인지, 이 고통이 끝나기는 할 것인지, 이 묶임의 사슬이 끊어지기는 할 것인지 의심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속박과 돌파구 사이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서본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영혼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시작되어 아직 끝나지 않은 거대한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유월절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홍해의 기적을 넘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까지 여전히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낡은 성경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몰았던 바로 그 파라오가 오늘날 당신의 생각 속에서, 당신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당신의 부르심 가운데서 당신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들을 가로막으려 했던 바로 그 홍해가 당신의 삶 속에서 거센 파도를 일으키며 감히 믿을 수 있겠느냐고, 감히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감히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느냐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에 관한 싸움입니다. 군대의 강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재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인침받은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피에 예라고 응답하고 속박에 아니오라고 외친 사람들, 바다를 가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늘을 흔드시고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며 이 땅에 불을 내리실 수 있음을 여전히 믿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은 이집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요한계시록에서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며 당신은 지금 그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유월절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패턴이었고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신성한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사진은 바로 이 시대 우리에게 다시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시작하신 일을 요한계시록에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와 백마를 탄 심판주 사이에서 당신의 삶이라는 광야로부터 거대한 함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준비되셨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우리는 전쟁 중이며 세상이라는 애굽은 당신을 다시 노예로 삼으려 합니다. 고대 이집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을 때 그것은 결코 우연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전통이나 종교적 의무감에서 비롯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박하고도 신성한 순간이었으며 노예 상태와 구원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는 전쟁의 선포이자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별됨의 문제였고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피는 죽음의 사자를 막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어둠의 권세들에게 이 집은 주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의 표시이자 그분의 언약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피로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유월절은 이집트로부터의 탈출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덮고 내가 불러내며 내가 약속으로 지키는 자들이다. 이 어둠 속에서 결코 죽지 않을 자들이다. 그리고 그날 밤 심판이 온 땅을 휩쓸고 이집트 전역에서 고통의 울부짖음이 터져나올 때,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차갑게 식어갈 때 피 아래 숨어있던 남은 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순간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운명이 바뀌던 그 순간 땅의 떨림이 느껴지십니까? 어린 양의 피는 이집트의 통곡 소리보다 더 크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예의 사슬보다 강력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여전히 파라오에게 붙잡힌 자들을 가르는 위대한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단순한 신학적 상징으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리가 아니며 시적인 은유도 아닙니다. 그 피는 살아있고 강력하며 지옥의 어둠에 맞서는 하늘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신이 그 피로 인침을 받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처나 역사, 수치심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택함받은 존재입니다. 길 잃은 자가 아니라 구속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의 부담은 지지 않으면서 피가 주는 혜택만을 원합니다. 순종 없는 보호를 원하고 경계 없는 축복을 원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지는 않으면서 덮어주시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피는 위급 상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유권에 관한 것입니다. 문제의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당신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은 애굽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피가 당신을 덮을 때 당신은 세상처럼 살 수 없습니다. 세상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값을 치르고 사신 바 되었고 인침을 받았으며 구별되었습니다. 지옥이 당신을 볼 때 당신의 이름이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피를 봅니다. 그들이 결코 넘을 수 없는 선을 봅니다. 당신의 삶 위에 펼쳐진 어린 양의 깃발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문설주의 피는 반드시 발라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하셨고 지침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우슬초를 취하여 피를 적셔 자신들의 집에 표시해야 했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날 많은 우리가 넘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압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그 피로 표시하기를 주저합니다. 선을 긋기를 주저합니다. 모든 것을 걸기를 주저합니다. 우리가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불의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집에 피를 바르지 않는다면 세상이 당신의 집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의 소속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파라오는 당신이 여전히 자신에게 속해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왔을 때 파괴자는 당신의 변명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피의 흔적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 출석 기록이나 신학학위가 아니라 오직 피, 언약의 증거, 항복의 표시,
빛과 어둠의 경계선인 그 피를 찾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더 쉬운 방법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토론할 시간은 없습니다. 움직이고 신뢰하고 적용할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를 구별짓는 유일한 것은 그들을 구원했던 것과 동일한 것,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당신의 정체성을 그토록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이 전쟁이 단순히 당신의 습관이나 선택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소속에 관한 것인 이유입니다. 당신이 피로 인침받았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은 다르게 걷고 다르게 기도하며 다르게 저항하게 됩니다. 당신은 세상 문화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위해 영혼을 팔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당신의 영혼에 새기십시오. 어린 양의 피는 당신의 덮개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부르심이며 당신의 입양 증서이고 당신의 법적 권위입니다. 마귀가 찾아오고 유혹이 문을 두드리며 낡은 사슬이 마음 한구석에서 덜거덕거릴 때 당신은 그 피를 가리키십시오. 당신의 삶에 새겨진 그 흔적을 가리키며 선포하십시오. 나는 파라오에게 속하지 않았다. 나는 죄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두려움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인침받았고 값을 치르고 사신바 되었으며 구속받았다. 이것이 6월절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전투는 당신의 정체성을 두고 벌어집니다. 당신은 피로 인침받은 자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어둠이 당신을 찾지 않기를 바라며 애굽과 뒤섞여 살 것입니까? 밤이 오고 있습니다. 전투는 실제입니다. 오직 인침받은 자들만이 끝까지 견딜 것입니다. 홍해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피는 언제나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그 피가 당신의 문에, 당신의 삶에 있게 하십시오. 당신의 과거보다, 당신의 의심보다, 지옥에서 오는 모든 거짓말보다 더 크게 말하게 하십시오. 피는 탈출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정체성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가능의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해방되었지만 아직 진정으로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파라오의 군대가 분노에 찬 전차들을 이끌고 지옥의 연기처럼 먼지를 일으키며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앞에는 깊고 넓으며 깨뜨릴 수 없는 벽처럼 두려운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좌우는 황량한 광야, 바위와 불모의 땅뿐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고 선택지도 탈출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가 솟아올랐고 의심이 속삭였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더 안전했을지 몰라. 여기서 죽느니 노예로 죽는 편이 나았을 거야. 하지만 바다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는 그들을 파괴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다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위협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시험이었습니다. 신뢰의 시험, 믿음의 시험.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 이제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실 것을 믿느냐? 라고 묻는 시험이었습니다. 바다는 사형 선고가 아니라 구원의 문턱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인생의 홍해를 오해합니까?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다고, 우리의 순종이 막다른 길로 이끌었다고 얼마나 자주 믿어버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 세대에 걸쳐 울려 퍼질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분은 불가능을 피하게 하지 않으시고 정면으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바다를 피하지 않으시고 갈라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왜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셨을까요? 그분은 단지 당신의 안전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신뢰를, 그리고 건너편에서 당신이 드릴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파라오가 그들을 추격하도록 허락하심으로써 그 추격을 영원히 끝내버리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파라오를 멸하셨다면 백성들은 언젠가 그들의 적이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라오를 바다로 유인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단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과거를 수장시키셨고 압제자를 익사시키셨으며 이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들 뒤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바다가 닫혔을 때 그들이 들은 소리는 속박의 마지막 숨소리였습니다. 바다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바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을 부서뜨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 한밤중에 울부짖게 하고 새벽에 서성이게 만드는 그 압박감, 그것은 당신의 죽음이 아니라 당신의 구원입니다. 바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치명적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분의 영이 움직이시고 그분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한때 통과할 수 없었던 그곳이 바로 당신의 자유로 가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장소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홍해에 위축되지 않으십니다. 하늘을 서성이며 전략을 짜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의도적으로 당신을 그곳으로 이끄셨습니다. 그 막막함, 옥죄어오는 압박감, 갇힌 듯한 느낌은 모두 거대한 역전을 위한 무대 장치입니다. 인간의 답이 없는 곳에서만 하나님께서 유일한 해답이심을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홍해에 다다랐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두려움에 울부짖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두 손을 듭니까? 한때 그토록 증오했던 과거의 사슬을 그리워하며 뒤를 돌아봅니까? 아니면 가만히 서서 성령의 바람이 움직이기를 기다립니까? 구원은 종종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깔끔한 포장이나 고통 없는 여정으로 오지 않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양옆에 물벽을 세운 채 앞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옵니다. 백성들이 공황에 빠지고 군대가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은 뒤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진을 치라 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어디로 말입니까? 바로 바다 속으로, 미지의 세계로,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던 곳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그 음성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바다를 움직여주시면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우리에게 발을 내디디라고 부르십니다. 순종 안에서 기적이 촉발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 속에서 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길을 만들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분은 내가 가면 내가 길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는 결코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회였습니다. 믿음이 솟아오를 기회, 신뢰가 깊어질 기회,
영광이 드러날 기회였습니다. 지금 당신의 홍해 앞에 서 있는 누군가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 뒤에는 두려움의 군대가 있고 앞에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당신 앞의 바다는 당신을 익사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을 새롭게 정의할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곳이 당신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불가능한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불가능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단지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가르시고 사자의 입을 막으시며 불 속을 안전하게 걷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당신이 그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을 그렇게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의 힘이 다하고 선택지가 사라진 곳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홍해는 당신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곳을 통과하면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넜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슬은 끊어졌고 파라오는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단지 무언가를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건조하고 혹독하며 끝없이 펼쳐진 광야는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험의 장이었습니다. 노예의 근성을 불태워 없애고 약속 안에서 걸을 수 있는 한 민족을 단련시키는 용광로였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롭지만 내면에서는 여전히 애굽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재창조하기 위해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분은 기적이 넘쳐날 때만 자신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백성이 아니라 만나가 평범하게 느껴질 때에도 자신과 동행하는 백성을 원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마다 우상에게 달려가지 않는 백성, 광야가 힘겨워질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는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막은 신성한 대면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파라오와의 대면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대면이었습니다. 외부의 사슬이 아니라 내면의 반역과의 대면이었습니다. 애굽은 하나의 시스템이었지만 동시에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통해 생존하고 잔인함 아래서 섬기며 결핍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쳤습니다. 작게 생각하고 거에 기대하지 않으며 채찍 너머를 꿈꾸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스템을 깨뜨리셨지만 여전히 그 사고방식을 깨뜨리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광야가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속박의 형태로 만들어진 그릇에 약속을 부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당신의 동기가 드러나는 곳이며 당신의 예배가 시험받는 곳입니다. 바다가 갈라질 때나 재앙이 내릴 때가 아니라 길고 건조한 날들이 이어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은 신뢰할 것입니까? 불기둥이 보이지 않을 때 순종할 것입니까? 샌들이 닳고 힘이 빠질 때 계속 걸을 것입니까? 광야는 당신을 벗겨냅니다. 겹겹이 쌓인 위선을 걷어내고 당신이 쫓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분이 주시는 혜택인지를 드러냅니다. 당신의 충성이 구원자이신 그분에게 있는지 아니면 이전 사슬의 안락함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익숙함을 원합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순종 밖에는 안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환상을 걷어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지만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물을 주셨지만 의심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분의 동기를 의심했습니다. 왜일까요? 육체적으로는 애굽을 떠났지만 애굽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애굽이 쫓겨나기 전까지는 약속의 땅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을 외치고 간증합니다. 그러나 광야가 찾아오고 감정이 식고 축복이 더뎌지고 불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는 과거로 회귀합니다. 불평하고 장밋빛 기억으로 애굽을 추억하며 속박의 대가는 잊고 양파와 마늘 맛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뒤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광야의 과정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유의 목적을 스스로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맡기시기 전에 우리 안에서 반드시 죽여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조급함, 마음에 숨겨둔 우상들, 안락함과 평판과 통제에 대한 의존이 모두 광야의 불에 소멸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은 축복이 아니라 덫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적 이후에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기적 동안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보다 당신의 믿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훈련시키기 위해,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해 메마른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목표는 당신에게 돌파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돌파구가 되게 하는 것, 살아있는 간증, 걸어 다니는 성소, 영광의 그릇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탈출해야 할 곳이 아니라 끌어안아야 할 곳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그분의 말씀이 빵보다 더 생명력 있음을 배웁니다. 당신의 갈망이 아니라 구름 기둥을 따르는 법을 배웁니다. 순종이 편리함이 아니라 언약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음악도, 군중도, 감정적인 고향도 없을 때 오직 눈을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선택만이 남을 때 예배는 노래 이상으로 당신의 생존 자체가 됩니다. 광야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세우신 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과정의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건너뛸 수 없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빚으시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약속 안으로 들어가려 한다면 당신은 그분이 주신 것을 오용할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제단 대신 황금 송아지를 만들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평범하게 여기고 속박과 구원과 반역의 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길이 있습니다. 남은 자의 길이 있습니다.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이 사막에서 죽지 않겠다. 나는 광야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도록 하겠다. 나는 이 과정이 나를 정결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소수의 길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자들이며 언약궤를 매는 자들이며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음식을 위해 자유를 팔지 않는 자들입니다. 광야가 그들을 정의하게 두지 않고 그들을 단련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메마른 곳에 있을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뿌리를 깊게 하고 당신의 영혼을 고정시키며 건너갈 수 없는 것들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어 불이 모든 거짓된 것들을 태워버렸을 때 당신은 일어설 것입니다. 자유로운 척하는 노예가 아니라 불 속에서 단련된 아들로서 약속 안으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당신은 은혜를 노래하는 상처와 흔들릴 수 없는 영혼을 가지고 걷게 될 것입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약속의 자궁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빚고 당신을 벗기며 다음에 올 것을 위해 당신을 준비하게 하십시오. 모든 신자의 삶에는 전투의 양상이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더 이상 외부의 압제자나 애굽의 사슬, 파라오의 외침에 맞서는 전쟁이 아니라 미묘하고 기만적이며 치명적인 타협의 속삭임에 맞서는 전쟁의 순간입니다.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난 후 백성은 약속의 땅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았고 갈라진 물 사이를 걸었으며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고 신의 산에서 천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땅을 차지할 때가 되자 그들의 마음은 파라오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거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시 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결코 살아남지 못하는 전쟁입니다. 부름받지 못해서도 택함받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땅을 보았고 열매를 보았지만 적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적의 눈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시각에서 그들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비극은 적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너무 약하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이 우리 주변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격화되는 지점입니다. 홍해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쟁은 단지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체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귀가 당신을 애굽에 묶어둘 수 없다면 그는 당신이 가나안 땅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게 만들려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땅은 너무 험하고 거인들은 너무 크며 전투는 너무 길고 당신의 과거는 너무 얼룩졌으며 당신의 힘은 너무 작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당신의 하나님이 누구시며 당신이 그분 안에서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로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당신은 약속에 대해 외치기만 할 뿐 결코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채 원을 그리며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인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땅이 비어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도 없습니다. 전투 없는 삶을 보장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과거형, 확정된, 끝난 사실입니다. 문제는 거인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위협을 꿰뚫고 약속을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거인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계시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여전히 약속의 경계에 서서 발을 내딛기를 너무 두려워하고 다시 시도하기에는 너무 상처받았으며 방황에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맞서기를 꺼리는 것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싸울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은 차지할 수 없습니다. 축복은 실제이지만 전투 또한 실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나는 믿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분이 약속하셨다면 나는 의심의 목소리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전쟁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노예 상태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됨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됨은 권위와 상속, 책임과 함께 옵니다. 하지만 저항과도 함께 옵니다. 당신이 진정한 정체성 안에서 걸을 때 적은 공황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노래는 하지만 결코 발을 내딛지 않는 신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춤은 추지만 결코 전진하지 않는 교회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땅을 차지하고 두려움의 목소리를 잠재우며 진리의 검을 높이 드는 백성입니다. 더 이상의 방황은 없다. 더 이상의 지체는 없다. 우리는 건너간다고 말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대가가 있습니다. 약속 안으로 들어선다는 것은 당신이 작게 머물도록 허락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파라오를 탓할 수 없고 과거를 가리킬 수 없으며 광야의 상처를 변명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일어나야 하고 걸어야 하며 싸워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약속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성숙과 훈련, 감정을 넘어서는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많은 이들이 중도에 멈추는 이유이며 운명의 문턱에서 수많은 세대가 죽어가는 이유입니다. 마귀가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그분이 마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적은 거인들이 아니라 불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검과 방패가 아닌 마음가짐과 심장, 그리고 세상이 흔들릴 때 그분의 말씀 위에 서려는 결의로 동일한 전투를 싸웁니다. 요한계시록이 단지 종말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전쟁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는 용기로 싸웁니다. 이 전투는 여리고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적은 여전히 위협하고 속이려 하며 당신이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 머물러라, 안전하게 있어라, 위험을 감수하지 마라, 더 큰 것을 믿지 마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황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건너가며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두려움과 중독, 수치심과 무관심이라는 거인들을 몰아내고 도둑맞은 것을 되찾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죽임 당하신 어린 양과 다스리시는 사자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전쟁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이고 세대적이며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홍해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 부활의 능력 안에서 일어서는 백성을 요구합니다. 질문은 약속이 진짜인가? 가 아닙니다. 질문은 누가 그것을 위해 싸울 것인가? 입니다. 불가능해 보일 때 믿을 것입니까? 다른 이들이 움츠러들 때 설 것입니까? 당신은 건너가서 왕국을 위해 영토를 차지하는 소수의 신실하며 두려움 없는 자들 가운데 속할 것입니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바다에서 땅으로, 구원에서 통치로 옮겨졌을 뿐입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강하여 용맹을 발할 것입니다. 오직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자만이 두려움이 말하는 것을 잠재울 것입니다. 오직 발을 내딛는 자만이 땅이 이미 자신들의 것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에는 심판의 외침이 있었고 홍해에서는 승리의 함성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떨림이 있었고 요단강 가에서는 강물이 멈추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함성이 잦아들고 기적이 더뎌지며 땅은 보이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영혼을 뒤흔드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전쟁은 축복의 경계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렬해집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광야를 뒤로한 후 당신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위해 싸웁니다. 더 이상 자유를 갈망하는 노예가 아니라 통치를 위해 부름받은 아들입니다. 적이 당신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설 때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재정비하고 더 교묘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만약 그가 당신을 애굽에 묶어둘 수 없었다면 그는 당신 안에 애굽을 남겨두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건너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당신이 세우는 것을 부패시키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이 평화의 땅이 아니라
소유의 땅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소유는 끈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내게 주었노라.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전히 밟아야 했고 싸워야 했으며 적들을 몰아내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땅은 주어졌지만 취해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 사이에 거룩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기는 좋아하지만 그 약속이 전쟁을 요구할 때 뒤로 물러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외치지만 여리고는 있고 승리를 노래하지만 성벽은 피합니다. 적과 꿀은 원하지만 행군은 원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원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육신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들이 중도에 멈춥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함을 향해 싸워나갈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적이 당신의 정체성 안에 안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당신은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영토를 주장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반대를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당신이 지옥이 붙들려 했던 것을 되찾고 있다는 확증으로 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전투는 당신의 권위에 대한 이해를 두고 벌어집니다. 만약 적이 당신의 구원을 훔칠 수 없다면 그는 당신의 사명을 훔치려 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공격받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발걸음을 내딛고 선을 넘으며 평화를 되찾고 세대의 순환을 끊고 분위기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지옥은 분노합니다. 당신이 순종하기 때문에 어둠의 왕국은 공포에 떱니다. 순종은 감정이 결코 세울 수 없는 것을 세우고 당신을 위험한 존재로 만듭니다. 이것이 건넌 후에 공격이 오고 돌파 후에 압박이 심해지는 이유입니다. 여리고는 단지 도시가 아니라 상징이었습니다. 새로운 영토의 첫 열매를 대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것을 내 것으로 하라. 왜일까요? 당신이 다음 것을 관리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인도하신 분에게 속해 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승리는 언제나 헌신의 시험입니다. 축복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고 다룰 수 있습니까? 성공을 맛보면서도 영혼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은혜 안에서 걸으면서도 매일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까? 약속은 단지 보상이 아니라 책임이며 거룩한 땅이고 언약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낡은 패턴을 새로운 곳으로 가져가려 한다면 거룩해야 할 것을 부패시킬 것입니다. 아간에 숨겨진 죄 하나가 온 민족에게 패배를 가져왔습니다. 왕국 안에서 숨겨진 것은 결코 무해하지 않으며 당신이 비밀리에 하는 일은 언제나 영적 영역에 메아리칩니다. 이 전쟁은 단지 영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온전함에 관한 것입니다. 전투에서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뢰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복은 도시의 함락이 아니라 자아의 십자가 처형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친 자들만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 안에서 걷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전사처럼 싸울 뿐만 아니라 예배자처럼 사는 자들, 가장 위대한 승리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자아에 대한 승리임을 이해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땅은 차지하지만 영혼은 잃고 무대는 세우지만 제단은 소홀히 합니다. 도시는 정복하지만 교만이 마음의 보좌에 앉게 합니다. 잘 시작하지만 파멸로 끝납니다. 왜일까요? 진정한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약속의 땅에서도, 부르심의 자리에서도, 축복의 중심에서도 말입니다. 축복은 전투의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적은 속삭일 것입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쉬어도 된다. 그러나 아닙니다. 바로 이때가 더 깊이 나아가고 더 뜨겁게 기도하며 더 간절히 예배하고 더 많이 금식하고 더 많이 주며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유산을 위해,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위해, 당신의 자녀들이 무릎 꿇을 제단을 위해, 당신의 손주들이 걸어갈 돌파구를 위해 싸우기 때문입니다. 6월절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홍해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언제나 차지할 땅이 있고 저항할 적이 있으며 침묵시킬 거짓말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전투의 끝이 아니라 영혼을 가로지르는 승리의 폭발이었습니다. 빈 무덤은 저항의 끝을 알린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점령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은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는 명예롭게 그것을 감당할 것입니까? 확신을 가지고 행진할 것입니까?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으로 싸울 것입니까? 땅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전쟁은 여전히 맹렬하며 왕은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은 응답하시겠습니까? 시간을 관통하여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칼이 부딪히거나 전차가 돌진하는 소리가 아니라 피의 소리입니다. 이집트에서 말했던 피, 문설주를 표시했던 피, 죽음에게 여기까지는 올 수 있지만 더는 안 된다고 말했던 피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그들의 군대의 힘도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였습니다. 언제나 피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전쟁은 혈통의 전투, 어둠의 왕국과 하늘의 구속 사이의 영적 대결이 되었습니다. 홍해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투는 피를 두고 벌어졌습니다. 그 피가 무엇을 덮고 무엇을 정결케 하며 무엇을 주장하는지에 대한 싸움입니다. 지옥은 피를 두려워합니다. 적은 만약 당신의 몸을 묶을 수 없다면 당신의 믿음을 묶으려 할 것임을 압니다.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계속 기억하게 만들어 당신이 누구인지를 향해 결코 일어서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더럽고 부서졌으며 자격이 없다고 계속 속삭이며 당신이 피를 잊게 만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피를 기억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피는 단지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죽입니다. 과거를 씻어낼 뿐만 아니라 미래를 환영합니다. 이것이 전쟁이 여전히 맹렬한 이유입니다. 적은 피를 멈출 수 없지만 당신이 그것을 잊게 만들려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울 수 없지만 종교와 일상 아래 묻으려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치신 일에 당신이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고 믿게 만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 이루었습니다. 휘장은 찢어졌고 무덤은 비었으며 피는 흘려졌습니다. 이제 전쟁은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싸우지만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승리 안에서 싸웁니다. 그러니 당신의 집에, 자녀들에게, 생각에, 운명의 피를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이 올 때, 질병이 덮칠 때, 거짓말이 둘러쌀 때 피를 선포하십시오. 지옥의 어떤 것도 피의 가치를 아는 신자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방패여, 무기여, 인장입니다. 6월절 전쟁은 파라오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이 분노하고 짐승이 일어나는 마지막 때의 전쟁 또한 여전히 피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를 사신 피, 우리를 표시한 피,
우리가 보좌 앞에 서서 모든 족속과 방언으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합당하시도다라고 선포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는 피입니다. 홍해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피는 결코 능력을 잃은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포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판의 소리, 최후의 대결의 외침, 곧 하늘을 가를 나팔 소리입니다. 세상이 무관심과 혼란 속에서 맴도는 동안, 왕국들이 일어나고 제국들이 무너지는 동안 한 전쟁이 마지막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시작되어 바다를 통과하고 인간 마음의 광야를 가로질러 분노했으며 갈보리에서 메아리치고 빈 무덤에서 천둥처럼 울렸으며 이제 요한계시록의 절정을 향해 돌진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신화가 아니며 은유도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이며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구경꾼이 아니라 마지막 전투의 군인들입니다. 6월절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차원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홍해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전투는 언제나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절할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누구의 표를 받을 것인가. 결국 모든 것은 두 가지 표로 기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표 혹은 어린 양의 인, 반역의 서명 혹은 구속의 흔적입니다. 그 누구도 중간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적당한 기독교 신앙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미지근한 믿음의 날들은 저물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리의 시간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빛과 어둠. 이것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흔들림, 영혼의 전쟁, 이 땅의 격동은 단지 혼돈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영광 가운데 드러나기 전에 마지막 상고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남은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유명하거나 인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지만 두려움 없는 소수, 여전히 뼈속에 불을 품고 있는 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이세벨의 식탁에서 식사하지 않으며 파라오와 협상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전문과 제단 사이에서 여전히 눈물 흘리며 비밀리에 금식하고 세상이 잠들 때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박수 없이 불타오르는 자들입니다. 전쟁은 화려한 조명과 무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깨끗한 손과 거룩한 마음으로 떨림과 신음과 눈물로 부흥의 씨를 뿌리는 은밀한 장소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전쟁은 재능으로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돈이나 정치, 영향력으로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로 이길 것이며 불은 행위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희생 위에 내립니다. 제단은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우상들은 무너져야 합니다. 교회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기업이나 브랜드, 사교클럽이 아니라 흰옷을 입고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눈에 불을 담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나팔이 곧 울릴 것이며 오직 준비된 자만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긴박함, 영혼의 이끌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영원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하늘이 귀 기울이는 소리입니다. 시온이 깨어날 때까지 쉬지 않을 중보자, 파수꾼, 문지기를 부르시는 성령의 외침입니다. 마지막 전쟁은 문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습니다. 지금의 위험은 외부로부터의 속임수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타협입니다. 더 이상 떨지 않는 설교자들, 변화시키지 못하고 즐겁게만 하는 예배, 비어있는 제단, 안전한 기도들. 우리는 자원은 풍부하지만 능력은 빈곤합니다. 영향력은 있지만 권위는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광야에서 소리를 높이고 계십니다. 동굴에 숨겨져 있었고 무명 속에서 훈련받았으며 불 속에서 정련된 세련되지 않았지만 정결케 된 목소리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들은 볼륨이 아니라 무게감으로 말하고 인기가 아니라 임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장을 찌르기 위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을 뒤엎기 위해, 순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맞서기 위해 훈련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강단과 잠든 성도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늘은 무장하라는 부름을 내리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무기가 아니라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의 갑옷과 같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듣고 있다면, 소음에 무감각해지지 않았다면, 당신의 영이 여전히 민감하다면 당신은 그 부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라는 부름,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는 부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부름입니다. 거룩한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멈추고 어둠의 가장자리에서 춤추는 것을 멈추라는 부름입니다. 지금은 이중적인 삶과 나뉜 마음을 가질 때가 아닙니다. 선을 그어야 할 때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전쟁은 폭탄과 총알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충성, 진리로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삼키고 속이고 파괴하려는 시스템을 드러내지만 또한 어린 양과 보좌, 두루마리, 그리고 피와 말씀으로 이기는 남은 자들을 드러냅니다. 기록되었고 인봉되었으며 확정되었습니다. 큰 배도가 있을 것이지만 또한 큰 부어주심이 있을 것입니다.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하고 늙은이들이 다시 꿈을 꿀 것입니다. 광야가 부흥의 소리로 불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값싸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과 박해와 불을 통해 올 것입니다. 면류관 전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고 영광 전에는 항상 고뇌의 동산이 있으며 재림 전에는 항상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금 찾고 계시는 것은 단지 신자가 아니라 검과 노래를 모두 지닌 신부 전사들입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쾌락에 유혹당하지 않으며 그 위협에 위축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자들 사이를 걷지만 절하지 않고 불속을 지나가지만 타지 않습니다. 힘이 아니라 항복으로, 통제가 아니라 성령께 순종함으로 이깁니다. 이것이 당신의 순간입니다. 다음 부흥 집회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전쟁은 맹렬하고 군대는 일어나고 있으며 당신은 결정해야 합니다. 군중의 일부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남은 자의 일부가 될 것입니까? 흔들림 속에서 잠들 것입니까? 아니면 영 안에서 전쟁하며 깨어날 것입니까? 세상과 뒤섞일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불로 불탈 것입니까? 6월절 전쟁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패턴이며 미래의 예언입니다. 홍해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은 예배의 전쟁, 당신의 영혼을 위한 전쟁이며 불타는 눈과 많은 면류관을 쓰고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기록된 백마탄 왕과 함께 끝나는 전쟁입니다. 그분은 곧 오십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신실하게 남아 있겠습니까? 끝까지 견디시겠습니까? 나팔이 울리려 합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신부가 일어나게 하소서.